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는 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와 하갈이 있고요. 또 레아와 라헬, 또 한나와 분인나가 그러했죠. 서로를 질투하고 또 몰아내면서 이 한 남자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또 그 당시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아들 출산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본래 여자들이 참 질투가 많고 이 미묘한 감정 싸움을 참 많이 하는 그런 피곤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싸움을 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여자들에게는 공적인 그런 싸움의 장이 애초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전쟁을 하거나 법적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대부분 장막 안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투해야 했고, 그래서 이 여자들의 분냄은 주로 시기나 질투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이런 대립과 반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이를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두 여성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하는 인물들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 두 여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 각자 처한 상황과 또 처지가 너무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서로를 깊이 품고 또 축복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익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혼을 앞둔 처녀의 몸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그녀도 계획하고 꿈꾸던 미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기이한 현상과 또 처녀의 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특별하게 여겨지지만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 경험 자체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겪으신 그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낳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큰 은혜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늘 고상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죠? 실제로는 매 순간 치열한 사투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감정이 널뛰기를 할 것이고요.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느껴야 되고 또 온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뼈가 벌어지고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생경한 고통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경험입니다. 또한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이것은 삶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겪어보지 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늦둥이를 낳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 또 지인들의 경험담,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간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짐작을 하고 있는 저보다야 실제로 그 시절을 다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깊이 이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관계 속에서도 임신을 해도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텐데 하물며 마리아는 홀로 얼마나 지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겠습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시기, 극진히 대접받고 돌봄받아야 할 그 시기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해야 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마리아를 향해서 참 박복하다, 참 어떻게 참 팔자가 세도 저렇게 셀까, 이렇게 동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차라리 동정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이 시대에는 이것은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아주 엄청난 중죄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들키지 말아야 했고 그야말로 혼자 끙끙거리며 이 비밀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기자는 이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도 얼마나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다행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녀를 데리고 왔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이 요셉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나? 또 천사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마리아를 믿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 이런 오만 가지의 감정들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또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온 이후에도 정말 이 눈앞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이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 분노, 또 슬픔, 막막함,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했겠지요. 이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은 이 두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건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일은 겉의 껍데기는 비극, 고난일지 모르나 그 알맹이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릴 때에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분명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그런 달콤한 결혼 생활을 와장창 부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가브리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품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여인, 메시아를 품고 있는 여인,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고 비극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신 분들, 이런 귀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런 해석과 신앙 고백이 어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도 복이고 이것도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라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원망과 후회의 시간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경험을 했지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 것이고 또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견뎌야 했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을 끝끝내 완수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 요셉은 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했을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얼마나 큰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굽이굽이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한 길이었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 매우 겁이 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종종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런 너무 큰 고난은 주지 마세요. 저는 겁이 많으니까 적당히 좀 살살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얼굴로 저를 들여다보고 계실까 싶어서 좀 웃기기도 하고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기도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굴곡진 인생을 자처하실 분, 고난을 당하려고 자처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꿈꾸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이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들, 딸 낳고 요셉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것을 이해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옛날 야곱처럼 천사 못 도망가게 허리춤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럴 깜냥이 아니니까 이걸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아서 이 메시아를 키우게 될지 그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끈질기게 가브리엘을 붙들고 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이 뒤바뀐 삶과 사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겠죠.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지금 닥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 고백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가도 또 현실을 보면 착잡해지고, 또 천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괜찮을 거야 안심했다가 또 갑자기 요셉의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나도 미안하고 두렵고 이 괴로운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은혜 받고 확신을 얻어도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가면 이 심란한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 기도한 대로만 살아낸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세세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 연약한 믿음, 나의 나약함이 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다독여줄 동역자를 미리 준비해 두시죠.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달 먼저 임신을 했는데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노쇠한 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탄생을 준비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도 그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를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이 유다의 산골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인사를 나눌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엄청난 태동을 느낍니다. 마리아가 품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던 그 순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또한 만나게 된 순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례 요한이 역시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복중의 예수님을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엘리사벳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녀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여자였지만 엘리사벳은 믿음의 눈으로 마리아가 품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죠. 46절부터 4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샘솟고 확신이 차오릅니다. 누가 나를 박복한 여자라 하였는가? 누가 나를 비천하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나는 복 있는 여자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멸시하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는 확실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니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반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저히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복 주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 복 받은 여자라면 엘리사벳은 복 주는 여자였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게끔 이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만남이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또 복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붙여주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는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설령 같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삶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이 고민의 깊이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차마 희망을 말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복을 선포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또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축복은 돌고 돌아서 그녀 자신과 그 아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 두 모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눈빛과 또 몸짓을 통해서 이 복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듯이 세상 어디에 그런 완벽한 관계는 없겠지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늦은 나이에 임신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던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감싸 안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또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엘리사벳이 되어 주십시오. 그 축복은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에게로, 또 여러분 자녀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참 각자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